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끌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어 불어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강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전 27장 13절로 20절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의 5가지 핵심 원리에 의해서 세워졌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교황과 전통과 교회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오직 성경이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오직 은혜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오직 믿음이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오직 그리스도이다.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바울은 내 목적 달성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는 자다. 내 멋대로 내 편한 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풍랑을 만난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한순간이다. 얼마 못 간다. 사도행전 27장 13절로 14절 남풍이 순에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얼마 안 되어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인생의 광풍이 왔을 때 여기저기 상담하고 사랑과 경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서라.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3절 많은 정보와 뉴스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만 안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5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안심이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25절.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다.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를 선택하라. 하나님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는 바울을 광풍 속에서도 지키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4절. 복음 때문에 사는 자가 확실하다면 지금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교회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성도 때문에 방황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내가 믿었던 사람이 잘못되어도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풍랑으로 죽어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라.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기에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여호수아까지 오면서 거의 440년간 이 기간이 넘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고 그 이후로 종살이를 하고 또 광야길 40년 지나 짧게 잡아서 430년입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수명을 다 한다고 해도 벌써 몇 대가 지나갑니까? 수십 대가 지나가잖아요. 여기에서 많은 응답들이 있었어요. 또 문제들도 있었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죽음도 있었습니다.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이 반복되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도 나오기도 하고.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뭐지?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이 죽어나가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죠.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십니까? 모세를 세우십니다.
근데 모세도 가나안 입성을 못했어. 나이 많아서가 아니고 늙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모리아 산에서 쳐다보고 하나님이 거기서 불러가신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죠. 모세가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가나안을 다 분배해주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워지면 얼마나 안정되고 얼마나 멋있고 그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 나갈까. 이게 정치인, 경제인, 교육자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교육적인 것이 아니고 경제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교체할 수 있다. 뭘 기준이냐?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사람도 세우고 바꾸고 정치도 이루었다가 폐기시키시고 모든 역사를 언약의 역사로 움직이시고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행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뭘 말씀하십니까? 왕들에게,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여기서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도를 통해서 뭐를 이루십니까? 이방인 전도의 축복을 이루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이 바울의 가슴에 로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가이사가 뭐죠? 로마 왕. 많은 신문이 있었고 재판이 있었고 과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뭐냐? 이 언약을 이루시고 오늘 44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이 풍랑이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14일 동안 아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상태.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자가 없어지라.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너희가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상하지 않게 하신다. 지키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성찬의식이에요. 성찬의식. 음식을 먹지 못한 이들 앞에서 뭘 줍니까? 믿음을 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안심하고 받아 먹으라. 떡을 떼어 축사했다. 축복기도 했다 이 말이죠. 지금 이 배에 있는 276명 완전히 뭐하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완전히 집중 훈련을 하는 거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생생한 현장에서 마음껏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증거들을 다 보이는 거지. 그 선장이 누가 됐느냐? 바울사도가 된 거예요. 선주가 누구냐? 바울사도예요. 276명의 생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였느냐? 바울사도에게 붙였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바울이 거침없이 죄수가 아니에요, 이제. 여기에 완전히 모든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 38절 말씀 보니까요.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다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고 이제 해안으로 배가 이제 다가갑니다. 배에서 일하는 사공들이 몰래 탈출해서 살아가려고 말이에요. 큰 배에는 작은 쪽배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내려놓은 것을 바울 사도가 보고 백부장에게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사공들이 도망가면은 이 배를 움직일 수가 없다. 276명이 탄다는 것은 지금도 크지만 이 당시에 목선이니까 얼마나 큰 배겠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 쪽배 닷을 다 잘라서 내버리고 또 군인들이 죄수들이 도망가면은 자기들의 또 책임이 크니까 차라리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 죽여버리자, 죄수들은. 근데 백부장이요, 뭘 봤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울을 보게 된 거예요. 아, 바울은 지금 죄수로 로마에 호송되지만은 바울은 죄수가 아니다. 이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주의 종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전도자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죄수들을 죽일 수도 있는 건데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게 되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요, 완전히 바울을 전도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가시. 그래서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무엇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합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려고 보는 게 아니고요. 설교를 들으려고 평가하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중이 하나님 말씀 전에도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중이 성경을 읽래 비웃고 웃을 수도 있어요. 개그맨이 성경 읽을 수도 있어요. 사기꾼이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누가 읽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역사를 움직이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인데 여기서 우리는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육신의 생명도 구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삶도 구원하는 거예요. 거의 사람들은 이 영혼만 구원한다고 생각해요. 육신의 생명만 구원한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 사람들은 삶을 회복시킨다고만. 구원이란 뭐냐? 전인입니다, 전. 영과 육과 삶 전체를 구원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많은 문제도 올 수 있어요. 그를 통해서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과정이에요. 과정을 갖다가 결론으로 보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서 여호수아까지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430년이라는 것은 과정일 뿐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는 것, 그 안에 일어나는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과정이 중요하죠. 근데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을 따라서 과정은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도 있어요. 성공도 실패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언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축복을 받는데 문제와 고통과 죽음, 응답과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 그거는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깊은 것도 봐야 되지만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체를 보면서도 오늘 24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창조 역사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개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주어진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중에 오늘을 또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응답을 받고 또 무응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정일 뿐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언약 성취 속에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짧은 생각과 판단과 결단 쏟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 육신과 삶 속에 주인 되어 주셔서 세밀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오늘이 됨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과 죽음, 응답과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 이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그 언약의 복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단에게 잡혀 속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감정에 속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 귀를 만족시키고 나의 지식에 만족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 모든 자녀들이 믿음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언약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명 한 명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개인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